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해결하신 것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 사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점이 좀 무질서와 방종으로 이 복음이 그런 것은 아닌데 인간의 죄성하고 이런 것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 그러면은 당장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러면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가 구원받는 거랑 상관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또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점이 좀 규모가 있죠. 제가 이 다락방 하기 전에 똑같이 이제 복음이 아닌 건 아닌데 좀 이런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 규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금식 같은 것도 많이 했고 금식뿐만 아니라 이게 딱 기존교회에 가 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더 낫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듣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천주교도 가 보면은 분위기가 왠지 좀 이 거룩한 분위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규모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좀 한계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강조를 하는데 이 복음 강조라는 게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복음 강조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인간의 죄성하고 결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잘 듣지를 못했대요. 듣는 것을 못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면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교회에 있었나 봐요. 그리고 막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게 일단 이게 행위 강조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좀 착해요. 저도 이제 착한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이 착한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질도 보통 자기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면서 알고 보니까 또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대우해주고 이 1장 26절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은 좀 이 멸시하고 이런 이 차별들이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2000년 전에 야고보가 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복음을 강조하면서 삶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것과 행위를 강조하는데 사실 복음이 아니고 종교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도 좀 한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 다락방 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게 감사하고 한데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뭔가 뾰족한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시고 내 인생이 축복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보다 훨씬 착했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은 그렇게 착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많이 없는데 기존 교회에서 은혜 받았을 때는 그런 내가 은혜 받은 것들이 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 좀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좀
했었던 것 같고 기도도 훨씬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나의 뭐 미래가 좀 좌우된다 생각을 해서 되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오히려 이제 다락방하고 나서 좀 우리 기도를 좀 덜하게 되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좀 그런데 그리고 제가 뭐 선교단체 가보니까 좀 그 주변 사람들 도와주는 거를 또 되게 많이 했어요. 뭐 말하자면 이 제가 선교단체 가서 좀 여러 사람들 만나 보니까 같은 이제 고등학생인데 학교 일찍 가가지고 아침에 그 학교 앞에 청소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면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빛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걔네 그들은 착하다고 다 소문났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부분인데 제가 좀 고민됐던 거는 뭐냐면은, 그런데 좀 성경에 있는 응답이 나한테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안 되지? 근데 이걸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뭔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왜 성경에 응답이 있는 응답이 나에게 오지 않느냐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더 열심히 하면 되나? 내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지금 안 오는 거냐 했을 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느냐는 부분을 잘 몰랐고, 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리스도, 그래, 내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 모든 것인데 이거를 놓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딴 거 열심히 한 거예요. 뭘 열심히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다 잘했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고, 저는 다락방 하고 나서 성경 거의 안 읽었어요. 자랑은 아닌데, 그런데 옛날에 손에서 떼지도 않고 길 가면서도 읽고, 그러니까 완전 그 수학여행 가서는 이 산에 등산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설악산 뭐 수학여행 가면 이런 코스, 그 성경 안 났어요. 그래서 이게 글자가 계속 걸어가면서 읽어지느냐, 안 읽어져서 5박 6일이었나 4박 5일이었나 그때는 암송 로마서 8장 그 수학여행 4박 5일 기간에 계속 암송을 했죠. 그리고 매일, 그러니까 그거 성경 많이 읽지, 기도 많이 하지, 전도 열심히 하지, 착하지, 뭐 큐티하지, 뭐 이것저것 다 뭐 사람들 도와주고 다 잘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저는 너무나 좀 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성경에 있는 응답이 다 오기 시작했느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다락방 시작하면서 이 많은 저처럼 뭔가 은혜 받은 것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맞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뭔지를 몰랐던 사람들한테는 좀 좀 저만 그랬던 거는 아닌 것 같고, 많은 좀 답이 되고 충격이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이게 강하게 와닿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래, 복음이면 다지, 이게 맞는데, 이게 결국 이게 사탄이 없으면 그게 맞는데, 그게 내가 가진 어떤 인간이 가진 죄성과 이런 부분들하고 결합돼 버리니까 이게 오히려 무질서와 방종으로 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겪었었던 거를 이야기하면은 그 당시에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이 다락방에 저는 또 혼자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 뭐 부모님이 목사님 배경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고 어 제가 메시지 듣고 제가 제 발로 찾아가고, 근데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그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사역자들이 사역을 이제 또 이제 고강도로, 그때는 뭐 팀 사역 한다고 새벽 뭐 막 늦게까지 잡아놓고 이제 팀 사역을 계속 당했는데,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 아니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 행위 중심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뭐 그러니까 저는 막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존 교회의 그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맨날 회개하고 이 죄와 싸우고, 이게 저의 그 어떤 신앙의 지향점이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뭐 자꾸 팀 사역을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가 인간적으로 어떤 부분을 갖춰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복음이 아닌 부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좀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런 사역 이제 받으면서 아 그래, 그러면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근데 왜 나는 그렇게 했을까?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래. 나도 이렇게 죄 짓고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너처럼 복음 잘 모르면 차라리 무너지고 타락하고 이랬어야 됐는데 너는 복음도 잘 모르면서 이거를 막 행위만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은 아 그렇지. 그러면 나도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네. 그래서 그러면 뭔가 그런 마음 들면은 그냥 하는 게 복음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죄와 싸우는 것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복음 아니고 복음에 반대되는 거라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안 해. 그러면서 좀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일부러 죄와 타락 속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뭐 그게 체질에 잘 맞지는 않았지만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죠? 그거를 그렇게 가르치고 강조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면서 좀 이 영적으로 되게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때도 있었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니골라당이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게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너는 너의 모든 죄가 다 끝났고 너가 이 죄를 범하더라도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너의 행위와 너가 어떤 행위를 하건 아무 상관없는 거야. 왜 이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너의 행위는 그 구원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고 그 너의 그 어떤 행위가 너의 구원을 다시 변경시키거나 할 수 없어. 이것은 맞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들이 인간의 죄성과 결합되면은 그러면은 죄 지어도 괜찮네? 죄 지어도 괜찮네요. 괜찮냐 안 괜찮냐?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죄를 지으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타락된 부분을 정당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계속 좀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행위를 강조해야 되느냐? 그래서 좀 우리 다락방 전체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좀 이 이제는 삶을 가지고 좀 우리를 점검하고 이 행위를 좀 바르게 하고, 그리고 행위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회개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이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죄를 가져다 주는 죄의 원인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4장 7절에 4장 7절이 아니라요.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근데 이 욕심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죄라는 것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모든 것을 영적 세계를 손바닥 보듯이 보지를 못하니까 뭐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을 뭐는 못하겠지만 어떤 죄는 꼭 마귀까지 아니고 그냥 뭐 내가 지은 죄 이런 죄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알고도 끌려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마귀하고 엮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마귀가 시켜가지고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반복되는 죄 가운데 계속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내가 끌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죄를 짓는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이 연휴 끝나고 와가지고 뭐 이제 어쨌든 컴퓨터 앞에 앉으면 뉴스를 그냥 본다는 거죠. 너무나 사건 사고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명절에 산소 갔다 왔다 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고 집안 싸우고 하는 게 제사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떤 집에 20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유튜브 좀 그만 보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때려서 죽였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랬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 죽이는 거는 쉽게 하는, 그러니까 화는 누구나 낼 수 있어요. 뭔가 이게 화가 확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 하고 말지,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낸다는 것은 내가 화가 올라왔던 그 순간에 어느 순간 그걸 마귀가 잡고 나를 끌고 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걸 일이 있었겠죠. 그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의 본질은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행위를 강조 안 해줘서 그랬냐? 아무도 얘기 안 해줬을까요? 야, 사람은 죽이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야,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잘해야 돼. 초등학교 안 나오고 유치원 때 안 들었을까요? 들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이 속에 있는 사람에게 행위 강조가 의미가 없어요. 이 도박 중독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야, 도박하지 마, 도박은 안 좋은 거야, 그게 그 사람을 못 살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답은 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4장 7절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그 죄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그 문제, 거기서 해방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답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4장 8절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 함께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 복음 강조가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게 자꾸 복음 얘기하니까 이 우리 다락방이 복음을 뭐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귀가 자꾸만 근데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좀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진짜 복음은 그런 이거는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진짜 죄라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피조물이 내가 주인 돼서 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앉아 있는 것이 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의 이 죄를 그래서 나에게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나에게 불신자 상태도 불신자 상태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주인된 데서 모든 문제가 왔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이 속으로 가지 방종으로 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에요. 세상 사람들 지금 뭐 오늘도 제가 뭐 어디 뉴스를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 이 어떤 뭐 성매매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거를 막 성적인 뭐 흥정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녹음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본인 휴대전화에 녹음이 돼 있었고 이거를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 전화를 빌려 쓰다가 그거를 듣게 된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러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다 얘기를 해가지고 뭐 막 이리저리 교회 안에서 막 문제가 됐는데 경찰이 이제 담임 목사님 또 신고를 한 거죠. 이 사람이 내 전화 마음대로 보고 내 허락도 안 받고 비밀 퍼뜨렸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에게 조사받아가지고 그 기사까지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도덕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욕을 먹겠죠.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냐 구원 못 받냐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제가 뭐 여러 가지 예전에 뭐 최근 얘기도 아니에요. 어떤 뭐 목사님이 뭐 좀 이제 좀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뭐 이게 그 여자가 결혼을 해서도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거를 자꾸 불러내니까 눈치를 챘어요. 그런데 뭐 이제 남편도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되게 좀 신사적으로 뭐 막 이게 한 게 아니라 부드럽게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게 나도 죄인인데 그래 뭐 우리 집사람도 이렇다는 걸 내가 알게 됐는데 그 다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뭐 나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좀 이걸 넘어가는데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뭐 경찰 불러서 고소한 것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목사님이 아니 그리스도가 나의 죄 용서했는데 너가 뭔데 나를 정죄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도 알 거예요.
나 중심으로 복음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복음도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보통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것까지도 나는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뭐 물론 그걸 그러면 괴로워하면 그 죄 또 안 짓느냐? 아니죠, 또 짓죠. 그 우리의 이 연약함이고 그 뻔뻔하게 그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그, 그게 자기를 정당화시키지를 않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거밖에 안 되는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로 은혜 달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접기도 한번 해주면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대. 그러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아멘. 구원받았음. 이게 진짜 이 거듭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안 간다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고 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고요. 새 사람을 되었대요.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고 우리의 어떤 이 지식에까지도 이 그리스도에게까지도 자라가는 그 일이 일어난 게 이 구원이래요. 그러면은 그 죄는 예수님이 용서 못한다. 이거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이상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뭔가 이게 믿음과 행위가 분리돼서 내가 예수는 믿지만 행위는 이래. 이거는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딱 맞아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죄송하고 좀 스스로 보기에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 그리스도가 용서했으니까 그거는 주인 안 바뀐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 혹시 거짓 믿음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진짜 복음이면은 그렇게 못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안다고 다 행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의 방향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또 이랬네. 내가 그게 거기에 대한 후회와 거기에 하나님께 죄송하고 사람에게 미안한 그런 것들은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 그게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에 이런 거는 안 지켜도 돼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지극히 작은 자라 칭함받게 될 것. 천국은 뭐 가나 봐요. 지극히 작은 자라 칭함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되어지게 돼 있어. 그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말은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고 행위를 잘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나중심에서 이 행위만 하는 거잖아요. 외적 변화, 그냥 겉모습만 바뀐 거.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너 안에 마음이 변화되는 데서 나타나는 그 행동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좀 믿음 자체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 똑바로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안 되고 다 안 되지만 그게 따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으면 믿음의 행위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죠? 오늘 저기 비가 와가지고 저기 사람들이 좀 갑자기 우산 없어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일기예보 때는 비 안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비 오니까 또 일기예보를 순간 바꿨다 오는 걸로.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안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산 안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뭐
일기예보는 안 온다고 했지만 내가 날씨 보니까 올 것 같아. 그 안 믿은 사람은 우산을 들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안 믿으면 안 믿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따로 가는 것이고,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것인데, 나는 예수는 믿지만 행위는 이래도 뭐 행위는 뭐 이래도 괜찮아. 그것을 그 만든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되어지는 삶이 나오는 이 모델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사실은 이 이야기고요. 예수님도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근데 자세히 보면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참 저도 그렇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남 얘기할 거 없이 저만 하더라도, 제가 기존 교회 때는 엄청 열심히, 일단 사람이 뭐 좀 그 성질머리가 막 다 그렇진 않, 그래도 일단은 좀 약간 지금보다는 훨씬 착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좀 그런 얘기를, 좀 까칠한 그런 얘기를 좀 듣나 봐요. 제가 좀, 근데 일단은 뭐 이 다락방 하기 전에는 그때도 뭐 성질머리야 그랬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최대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 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랑 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기도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봐주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저만 해도 좀 이걸 강조했을 때 뭐 행위가 좀 안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되어지는 것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 삶으로 저도 그렇고 좀 이 치유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치유를 받아야겠는데요. 우리 육신의 병도 있죠. 병 낫기를 서로 간구하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병도 있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제가 이번에 그 추석 때 부산에 가가지고 우리 뭐라고 하지, 매제 동생의 남편 만났는데, 좀 정신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좀 딴 얘기를 하기 그 좀 불교 집안이라서 복음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번에 전한 건 아니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때 자기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혹시 뭐 빙의 되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느냐 했더니 자기 한 번 봤대요. 이게 정신과 의사인데도 이게 자주 보는, 정신과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은 잘 안 오나 봐요. 그 완전 근데 신내림 받아서 뭐 이런 걸 자기 한 번 본 적 있대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신내림이고 뭐고, 이게 결국 이 정신적인 병이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데 그것대로 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것이 죄고, 이 죄라는 것이 영적 문제고 사단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겠는데요.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강구로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런데 누가 의인이냐?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로 여겨졌는데 그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게 진짜 믿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일 이 자리에 오면 100만 원 줄게. 이게 제 말을 믿는 사람은 100만 원 받으러 오겠죠. 안 믿는 사람은 안 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믿는데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고 그 믿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행함을 그러면 이야기 강조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육신대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것이 그러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인도가 바뀌어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 인도가 바뀌는 것이 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가진 의인이고 그 의인의 강구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적 싸움은 예배죠.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전도의 축복에 도전해야겠습니다.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를 보면서 이게 여기서 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발견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죠.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데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다른 메시지를 하더라도 설교에 그리스도 이야기가 한 번 이상은 들어가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목이 완전 복음인데 이게 특별 완전 복음이 목사님께서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 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게 만드는 이 나의 흑암과 영적 싸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 뭐 제가 예전에 뭐 이 전주에 있을 때 청소년들 계속 남자 청소년들이 포르노 보면서 그리스도가 끝냈으니까 괜찮아. 뭐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끝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되지 않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그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영적 싸움하는 완전 복음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